그래서 오늘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 류지원 전사님 출석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아무튼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 인자 보면은 이렇게 기대어 있잖아요.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이죠. 동물 중에는 뭐 이게 단독 생활하는 동물들도 꽤 있고, 물론 이렇게 무리지어서 사는 동물들도 있지만, 특히나 사람은 서로 기대지 않으면 생존에 아주 불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 기대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회적 동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사회적으로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그러면서 번성하는, 그래서 생존에 유리한 상태에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바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혹은 지식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인간은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하는 것을 오늘 구절에 나타내고 있죠. 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존해 가야 하는지, 어렵게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좀 쉽게 이렇게 풀어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몸 하나만 보면 그래요.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서로 싸우지 않잖아요. 네. 어떤 손을 자주 쓰기도 하고 덜 쓰기도 하고 하는 건 있지만, 왼손이 좀 덜 쓰임을 받는다고 해서 오른손을 탓하지 않고, 오른손이 힘들다고 해서 왼손을 탓하지 않는 것처럼, 우린 이렇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라는 것이 서로 생각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공동체의 삶의 번영에 유익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몸을 떠나서 가족이나 직장이나 여러 사회 공동체 또 국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 몸이라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기대며 살아가는 존재로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몸 한가운데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머리와 손이 싸우지 않고 손과 발이 싸우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서로 싸우고 분쟁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일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있다면. 그래서 서로를 돌보아야 하고 배려해야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세상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천국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서야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특히나 26절에 보면 그 몸의 일부분,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두가 고통받는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린 손끝에 가시만 찔려도 이 손끝만 아픈 게 아니라 온 몸이 거기에 반응하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인류가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다만 그들이 그걸 믿지 않는다는 그런 다른 점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들을 심판자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선의를 베풀고 선대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 한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아픔에 둔감한 우리의 모습을 반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아픔에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어디 하나 가시가 찔려서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프다 그러면 이미 그 살은 썩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빨리 도려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두의 아픔을 함께 좀 공감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그 몸이 우리가 같이 도와줘서 나으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죠. 손끝에 있는 가시가 빠져도 얼마나 개운하고 기분이 좋아요. 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각의 사람은 지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왼손이 오른손을 미워하거나 뭐 머리가 배를 미워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버젓이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에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들이 버젓이 지금 미국이 이란을 때리고 뭐 이스라엘이 레바논이 뭐 다 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이견이 있었던 거예요. 뭐 율법주의자들과 유대인들과 뭐 이런 다른 신학적인 목소리를 내고 서로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는 상황에서 쓰여졌겠죠. 그러나 복음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이건 단순히 교회나 가정에서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이런 공동체 의식, 이걸 통해서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사랑받으면서 서로 기대고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더불어 가는 사회로 천국으로 만들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 복음이라는 틀 안에서 보면 이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한 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가치가 우리만의 가치가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어떤 가치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을 보세요. 서로 싸우고 죽이고 죽고 그래서 좀 땅을 얻고 뭐 자원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또 영향력을 확대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달콤한 어떤 작은 이익 때문에 누군가는 수없이 죽어가야만 한다는 거. 또 이유도 없이 뜻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어린 학생들도 이와 같은 어른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죽어가야만 하는 많은 사람들의 죽음, 피를 대가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게 납득이 가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왼손과 오른손이 싸우고 서로 칼로 막 베어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사실상 그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둘 다에게 피해를 끼치는 싸움이잖아요. 사실상 스스로를 해치는 그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일들이 지금 인류 공동체에 발생하고 있다. 그게 각국의 뭐 국익을 위한 것이지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크게 보면 우주적으로 보면 모두에게 마이너스라는 것이죠. 이 관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란 말이에요. 그걸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딘가가 마비됐거나 고장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하고 또 사랑으로 그런 막혔던 모든 것들을 풀어내야 하는데 서로 죽이고 죽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류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고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서로 사랑과 평화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 전도지 뭐 예수 믿으시오, 교회 나오시오 이런 단편적인 1차원적인 전도는 글쎄요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와중에도 뭐 미국 편을 들고 또 이스라엘 편을 드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죠.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목사들도 있는데 네. 전도하는 게 아니라 배교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너무 거창하게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긴 했네요. 돌아와서 우리나라를 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뭐 이걸 다룰까 말까 하다가 삼성 반도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노조가 파업을 하고
또 큰 파업을 지금 예고하고 있죠. SK 하이닉스인가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이게 성과급으로 직원들한테 1인당 뭐 4억인가 7억인가 뭐 이렇게 다 뿌렸다고 해요. 뭐 그건 그거고, 삼성도 영업이익이 꽤나 크다고 합니다. 얼마 270조였나요? 엄청나죠? 저 같으면 평생에 한번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할 큰 금액인데, 노조는 그 중에서 성과급으로 15%를 내놔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LG U+가 영업이익이 뭐 9천억인가 7천억인가 났는데 그 중에 25%를 직원들에게 달라고 노조가 얘기했다고 하면서, 예, 쟤네들은 25%인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15%지 않냐. 네. 웃기는 거죠. 네, 270조에 15%하고 1조도 안 되는 돈에 25%가 같은 선상에서 비교될 것인가. 네. 아무튼 이걸 따져보니까 노조가 원하는 돈 한 40조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이미 연봉 1억 5천만 원씩, 지금 평균 연봉이 1억 5,800인가로 맞춰졌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할 거예요. 이렇게 소위 귀족이라고 할 만큼 잘 사는 노동자들이 40억을 더 토해내라. 비정규직들이나 뭐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박탈감을 느낄 만한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죠. 이미 반도체, 조선, 방산 뭐 이런 것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뭐 개발자, 연구자, 노동자들 수준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우리나라가 교육열도 높기 때문에. 그런데 기타 어떤 다른 선진국들,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만 봐도 지금 몰락해 가고 있잖아요. 예전에 호황기를 누렸지만 어떻게 몰락해 갔는지 그 과정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비슷해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더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면서 임금이 올라가고, 지금 미국의 임금은 뭐 엄청나죠. 실상 연봉이 1억 넘는 사람들이 뭐 많지만 실제로 그 연봉 중에 저축할 수 있는 돈 거의 없다고 해요. 7, 8천만 원 버는 사람들은 진짜 저축액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도 현금 많이 좋아하고 들고 다니니까 깜짝깜짝 놀란다고 해요. 아무튼 급여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니까 GDP도 오르고, 그러니까 뭐 성장세인 것처럼 보였지만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근데 지금 뒤집어 놓고 보니까, 까놓고 보니까 결국에는 인건비 때문에 공장들을 다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로 돌리고, 네, 인건비 저렴한 데로. 그러면서 점점점 일자리가 없어지고 제조업이 붕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GDP가 내려가고 돈이 많이 돌지 못하니까 화이트 칼라 직장도 많이 없어지는 것이고, 거기다가 AI에다가 피지컬 로봇까지 이제 생기고 있는 판이니까 지금 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살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현대나 삼성 같은 귀족 노조들이 물론 이익을 많이 냈으니까 나누는 건 뭐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그 공동체니까요.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회사 경영이나 이런 것들 투자를 해야 되고, 지금 설비를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세계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반도체 설비라는 게 만든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수요가 떨어지면 그게 다 손실이잖아요. 수십 조, 수백 조가 손실이 날 수 있는 이런 리스크를 경영진이 안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노동자가 약자인 것처럼 하면서 돈을 더 달라. 네. 이게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네. 다른 선진국들처럼 몇십 년 호황 누리다가 그냥 끝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조금 자제하고 이것들을 좀 선순환시킬 수 있는. 물론 그러니까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경영진에게도, 말하자면 경영자들을 규제하는 방법도 더 효과적으로 해야 되겠죠. 지금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 시기에 반도체 시장도 언제 뒤집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네, 중국이나 혹시 저가 공세로 뭐 아직 7나노가까지밖에 못한다고는 하지만 수율도 별로 형편없고, 저가 공세로 밀어친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더 많은 투자와 설비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이게 큰 돈이긴 하지만
이거를 다 성과급으로 태운다? 15%이긴 하지만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연봉이 한 3천, 4천이라고 그러면 요구할 수 있죠. 요구해야 되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연봉 1억이 넘는 2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어느 다른 지체들의 부분을 도려내라는 요구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노동조합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텐데 복음에 대해서, 이 지체됨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저는 1억 이상 버는 사람들은 귀족이라고 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됐으면 자기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의무도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이 요구하는 40조의 성과급이 이 나라에 미칠 파장, 그리고 상대방 다른 노동자들에게 줄 박탈감을 생각하면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 하더라도 좀 조용히 물밑에서 하고, 그리고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주식으로 해서 얼마큼 주겠다고 하는데 주식 됐고 현금을 달라. 현금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지만 주식은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필요하고, 노동자들에게 주식은 당장은 돈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것으로 배당도 받을 수 있고, 팔면은 뭐 돈도 현금화할 수 있고, 같이 회사 경영에 동참하고 회사의 어려움도 같이 이겨내야 되는데, 삼성이 어려울 때, 적자 볼 때 임금 한 푼도 안 깎으려고 더 높여달라고 얘기하고, 성과급 냈더니 40조 내놓으라고 땡깡 쓰는 모습이, 이게 과연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적당한 행동인가, 옳은 행동인가, 저는 그 지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뭐 제 주변에는 최저임금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물론 제 옆에 있는 와이프 교회는 그나마 다른 교회보다는 사례가 많이 주는 편이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거의 뭐 200만 원 중반 수준, 그것도 많이 주는 거라고 해요. 아주 큰 교회 말고는 대부분 한 200 몇십만 원 언저리에서 담임 목사까지도 그런 지경입니다만, 비정규직들도 대체로 뭐 한 220에서 180에서부터가 시작해요. 뭐 이것저것 다 사대보험 빼고 세 전후로 해도 한 250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1억 5천 버는 사람들이 뭐 7억, 뭐 4억, 7억씩 더 내놔라? 이거는 조금, 이미 그 사람들도 연말마다 성과급을 받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삼성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다, 제 친척 동생도 삼성이지만 연말 가면은 뭐 수천만 원에서 뭐 몇 억씩도 받아요. 그냥 연말마다, 연봉 외에.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를 약자라고 칭하고, 약자의 투쟁은 옳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거, 굉장히 융통성 없고 상대방에게 박탈감을 안기는 몹쓸 짓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귀족의 삶을 영위하면서 약자 코스프레 하는 거, 생각해 볼 문제예요. 개인을 놓고 보면 뭐 그 회사만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인류를 바라보는, 또 한국이라는 공동체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의식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음식은 입으로 먹어야 되는데 뭐 손이, 난 음식 살 돈으로 보습제 로션을 사줘, 내 손을 더 깨끗하게 유지할 거야,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울산의 현대자동차나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이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발등, 잘 보이지도 않는 발등 같은 데 보습하겠다고 먹을 거 사야 될 돈을, 그 로션을 산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아무튼 뭐 결국 자신들만 배부르면 된다. 결국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지체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노동운동이라면 저는 지지할 수가 없어요. 저도 노동운동을 지지하고, 그런 비슷한 관련된 그 뭐라 그러죠? 그 단체에다가 또
뭐 평화니 뭐니 해가지고 그런 데다가 후원도 하고 하거든요. 제가 직접 투쟁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원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노조들의 지금 강성 노조도 귀족 노조들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예, 투쟁을 하든 뭘 하든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냐 아니면 우리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인류 공동체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그 지역 공동체 또 이 회사와 우리 노조 모두가 얻는 이익을 생각하면서 그 투쟁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나라의 산업과 박탈감을 느낄 다른 가난한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일의 연장선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해요.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손이 로션, 밥 대신 로션을 사라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이 다른 지체들에게 박탈감을 주진 않는지, 우리 이웃들에게 상실감을 주지 않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동시에 각 지체다. 네.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사측의 편을 들었나? 사측의 편을 드는 게 아니고요. 저도 삼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지금 이 시국에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 40조라는 돈 뭐 그거 안 먹어도 굶어 죽지 않을 노동자들이에요. 1억 5천씩 받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 돈으로 뭐 이재용 회장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어디 숨겨놓는다든지 자신을 위해서 어디 쓴다든지 은닉을 한다든지 그런 건 또 다른 문제겠지만 그 시드머니가 있어야 앞으로 이 불확실성이 휘몰아치는 이 시대에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하고 새로 사람도 뽑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건비 올려줘서 그거 당장은 좋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반도체 공장이든 자동차 공장이든 이제 해외로 빠져나가고 지금 울산에 짓는 울산이래요. 저기 우리 새만금에다 짓는 현대자동차는 피지컬 로봇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요. 이미 기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쟁력을 잃어버리면 돈을 더 벌려야 벌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 100 몇십만 대 판다고 그러면 미국에서 200 몇십만 대씩 판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수요는 다 외국에서 자동차니 반도체니 팔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자꾸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의 손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전 되게 현실적인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우리 노동자들이나 일반 백성들도 더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지만 그런 어떤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해 왔던 미국이나 유럽은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거.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측이 무조건 편을 들어주려는 것도 아니고 사측이 무조건 다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만 우리가 조금은 미래를 위해서 이런 요구는 할 수 있겠어요. 270조를 벌었으면 우리 성과급도 주되 우린 이만큼만 받겠으니 이거를 분명히 어떻게 사용하겠다. 우리와 공유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게 더 상식적이고 납득할 만한 일이 아닌가. 사후에 우리 다음 세대들 인력 채용하는데 얼마를 쓰겠고 또 그들을 위한 공장을 짓는데 얼마를 쓰겠고 우리나라의 공장을 더 짓게 해야 우리도 그 좋은 직장을 한 사람이라도 더 다닐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 귀족 노조, 제가 귀족 노조란 말을 원래 안 썼었는데 지금 삼성을 하는 거 보고 그래 이런 얘기 함부로 꺼내면 노동자들을 다 어떻게 보면은 비하하는 말이 될 수 있어서 잘 안 쓰려고 했는데 오늘만큼은 정말 그 일부 귀족 노조들 때문에 한국의 산업이 망해갈 수도 있다. 말하자면 그 하나의 지체가 다른 지체들의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물론 삼성 노조가 제 말을 듣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이만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도 조금
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양보할 수 있고 좀 더 서로에게 위인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어떤 상식들이 서로의 어떤 약속이 되고 진전이 된다면 이 불확실성이 끝나고 언젠가 우리가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됐을 때 미국이나 독일처럼 몰락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네, 조금은 듣기 불편하신 분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노동 문제 같은 거 제가 항상 약자의 편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만 이번만큼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그래요. 어쨌건 삼성이 잘 되고 SK가 잘 되고 하는 거 지금 당장은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규제를 통해서 잘 분배하고 또 이 회사들이 의식을 바꿀 수 있게 국가가, 정부가 나서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나 방향이 바뀌어지겠죠.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쟁을 하든지 목소리를 내고 정치적인 선택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당장 대기업의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런 일들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발등을 찍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크게 봐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전쟁도 멈춰야 되고,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당장 꼴 보기 싫고 조금 짜증나지만 대기업의 어떤 입장도 한번 헤아려주는, 웃기는 얘기죠. 헤아려준다니 우리가. 네, 이런 마음 가지고, 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이익을 보려고 하고 저 사람의 고통을 이용해서 내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내 자신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